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요한복음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제 설교의 모티브가 된 것은 조영희 자매의 그 가족이었습니다. 조영희 자매의 남편과 또 막내 아들이 이번 주에 침례를 받는 관계로 일본에서 우리 조자매의 모든 식구가 이곳에 왔고, 또 이 침례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조자매의 모든 친정 식구들이 이든밸리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우리 가족 그리고 친정 식구들이 한 자리에, 그도 조카까지 다 포함해서 모이는 일은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 장성한, 조카까지도 장성하게 되면 각자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힘든데, 모든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17분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제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다른 친정 식구들보다도 일본에서 온 남편과 세 자녀들이 우리 조자매와 함께 지내는 식사할 때라든가, 또는 오후에 쉴 때라든가, 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교회당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보니까 신랑도 참 착하고 예쁘고 좋은 신랑이더라고. 그런데 한때는 조자매가 신랑을 그렇게 미워했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갈등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방암 때문에 사실은 조자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의 요양원에 왔다가 요양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유방암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예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와서 이제 지내다가 남편과 큰아들은 이제 중간에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식구가 세 식구인데 밥 먹을 때라든가, 또 오후에 잔디밭에 그늘 아래서 쉬면서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이제 시원해지니까 산책을 하지 않습니까? 산책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감동은 이것이었습니다. 저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조자매의 가정의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저녁에 설교의 모티브를 제가 잡았습니다. 그렇다. 사랑이다.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강력한 동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력한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돌이켜 생각해 봤습니다. 조자매 그 가정만인가? 아니요. 제가 이곳에서 지켜본 모든 모습은요,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의미 있게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생명의 활력을 주고 날마다 인생의 행복을 주는 것은 다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제 딸이, 저 막내딸이, 광주로 시집간 딸이 휴가를 얻어서 사위와 함께 왔습니다. 물론 제 딸은 하루 일찍 와가지고 하루 더 있었고 또 사위는 그 다음날 오게 됐습니다. 이제 몇 달 만에 만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그 반가움도 잠시이고 오자마자 저체가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안쓰러워가지고 오는 날부터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엄마를 도운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우리 저 자매 남편이 왔을 때 우리가 알바에게 방을 청소하도록 다 했는데 우리 남편 방에 이제 안내 안 되고 딱 들어가 보니까 청소가 안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저 차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저체가 그것을 알바에게 전달하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또 저 딸을 불렀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때 밤에 왔잖아요. 쉬려고 하는데 또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딸과 사위가 다 와가지고 방 청소를 했습니다. 사실 저 딸은 이곳에 와가지고 뭐 우리 부모와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한가한 시간은 없었지만 함께 지냈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속에 사랑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줬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주에 또 사고가 많았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제 큰 사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우리 순지가 같이 출근하다가 전철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처음에는 인대가 파열된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병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복숭아뼈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우리 또 큰 사위는 또 남자인데요, 정이 얼마나 많은지 뭐 우는 게 울어 남자가.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 준다고 했고 오늘 오후 3시에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체와 제가 내일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니까 기차를 타고 가서 병문안하고 밤중에 오려고 이제 기차표를 예약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뭐죠? 사랑이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강력한 삶의 동인,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유행하는 노래를 보십시오. 사랑이 빠지면 노래가 안 됩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만은 하지 않겠어요. 사랑의 미로. 다 사랑이에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죠? 영화든지 뭐든지.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사랑 때문에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속성을 주신 것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 자신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이 우리를 지을 때 당신의 속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지은 모든 피조물은 그 속에 사랑의 속성을 다 집어넣습니다. 사랑할 때만 가장 건강하고, 사랑할 때만 생명을 얻고, 사랑할 때만 가장 행복하고, 사랑할 때만 가장 기쁘고, 사랑할 때만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사람만 그렇겠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요, 사랑에 반응합니다. 그죠? 심지어 곤충까지도 사랑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꽃도요, 꽃도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펴있는 꽃 보십시오. 지금 부용화가 저쪽에 축구꽃대 뒤쪽으로 부용화 아주 예쁘게 피죠. 그 부용화 꽃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메시지를 읽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읽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이거든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꽃은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계속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 개도요 끊임없이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주면요, 개가 막 뼈가 튼튼해집니다. 제가 그게 어디죠? 말레이시아에 저희들이 옛날에는 12월 달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쉬는 동안 저와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제 막내딸을 데리고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좀 휴가를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레이시아에 가지고, 말레이시아에 에논이라고 하는 이 천년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갔어요. 그는 높은 산인데 전경이 참 좋은 곳이었어요.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 가지고 사실 음식이 안 맞아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이야기는 제가 접어두고요.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 무생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무생물조차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속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에서 우리가 요양할 때 그 강사가 이제 강의하는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개가 있는데 그 병원에 있는 개입니다. 사람들이 오며 가며 항상 쓰다듬어 주도록 했고, 그리고 그 개에게 사랑한다, 너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냐, 이런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개가요 얼마나 건강한지, 그런 다음에 그의 개의 뼈 골밀도, 다음에 혈액을 뽑아서 혈액 검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아주 건강한 개였습니다. 그러다가 실험을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지나갈 때마다 쓰다듬어 주지 말고 쳐다도 보지 않는다. 그리고 한마디 하는 것이,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핀자만 주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실험에 의하면 걔가 늘 웃고 이렇게 하는 걔가요 우울증이 걸려버렸어. 걔도 우울증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울증 걸린 걔를요 뼈 골밀도 검사하고 피 검사를 했더니만 골다공증이 왔어.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요 사랑이 생명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은 시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이 쉴 새 없이 표현하고 말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야 마호죠, 마호 사랑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이곳에 초이 있잖아요, 초이한테 제가 말만 꺼내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초이야 너 정말 예쁘다. 제가 의도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사랑의 말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생물조차도요, 무엇에 반응하냐면 사랑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KBS에서 MBC인가? 그곳에서 실험했죠. 밥을 가지고 이제 똑같은 밥을 한 그릇을 두 개를 해가지고 하나에는 사랑해, 하나는 미워,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사랑해라고 글을 쓴 이 밥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어. 그런데 미워라는 글을 쓴 이 밥에 대해서는 그런 밉다 뭐 이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의도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게 보름인가 한 달 딱 지났는데 이제 곰팡이 필 거 아니에요. 사랑의 말을 들은 이 밥은요, 하얀 곰팡이, 아주 좋은 곰팡이가 피고, 노상 구박받은 이 밥은 미워, 이런 싫어, 이런 말을 들은 밥은요, 시커먼 곰팡이가 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생물도 무엇에 반응하냐면 여러분의 사랑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경제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인데요, 우리 몸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요, 우리 몸의 생체 변화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불이 켜지고요, 우리의 생명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회과학자를 하죠. 이런 사람을 사회과학자 실험을 했는데 쥐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세 그룹의 쥐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A그룹의 쥐와 B그룹의 쥐와 C그룹의 쥐가 있는데요, A그룹의 쥐는 혼자 두게 했고요, B그룹 쥐는 쥐들끼리 있는 쥐들의 무리로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쥐는요, 쥐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밥과 이런 것은요, 시합만 되면 다 똑같은 조건으로 시합만 되면 자동으로 밥이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라는 쥐에는요, 어떻게 했느냐면 의도적으로 밥을 줄 때마다 사람들이 쥐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리고 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말을 걸고 쥐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보통 쥐는 평균 수명이 600일이랍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쥐는요, 600일인 평균 수명도 못 살고 450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쥐들끼리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쥐에게 터치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이 쥐는요, 750일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쥐를요 잡아가지고요 뇌를 잘라봤습니다. 뇌 무게를 재봤는데요, 혼자 사는 쥐가 제일 뇌 무게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쥐들끼리 있는 쥐는 평균 뇌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쥐들과 함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준 이 쥐는요, 뇌 무게가 제일 무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뇌를 짧으면 해마가 있죠. 해마는 뭐냐면 뇌 세포가 얼마나 발달됐는가. 혼자 있는 쥐는요, 고독하죠. 외롭죠. 뇌 세포가 뚝뚝 끊어져 있어. 뇌 세포가 발달이 없어. 정상적인 쥐의 뇌 세포의 발달의 반밖에 안 돼. 그런데 사람과 접촉한 이 쥐는요, 정상 쥐보다도 더 많이 뇌 세포가 이렇게 발달되고 쫙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육체에 놀라운 생명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암 환자들이 이제 극적으로 치유된 그 미국의 통계입니다. 미국의 그 책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의 지지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암으로부터 극복하는 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또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이 생명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우리 속에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성경의 가르침은요, 한마디로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 성경을 우리는 생명을 주는 생명책이라 하죠. 또 다른 말로 이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죠. 이 성경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제도, 모든 것들은요 다 사랑의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규칙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계명, 규례, 명령,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무슨 명령이냐면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두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수평적인 관계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란 무엇이냐면 이 관계가 좋을 때 인간이 행복을 느낍니다. 최고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제나 사랑으로 연결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알고 보니까 계명은 무슨 계명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계명이라. 그러면 또 사람은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예, 그것은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이웃과 관계 나누는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수평적인 관계를 주신 것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날은 내가 아무 일 하지 말고
쉬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계명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했을까요? 그거 물어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리고 이날은 전적으로 쉬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의 자녀를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뭐 명절에만 만나지 않습니까? 혹 부모 생일에 자녀들이 오지 않습니까? 왜 날마다 오면 좋은데 왜 날마다 못 옵니까? 할 일이 많아서 일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다도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날마다 만났거든요. 퇴근하면 저녁에 만났습니다. 날마다 만나도요, 직성이 안 풀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만나려고. 그거 아닙니까? 제 큰아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여자 친구와 함께 교제를 하는데 일요일 날 이제 데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까지 먹고 저녁에 왔습니다. 9시쯤 돼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전화를 해. 그래가지고 밤 12시까지 방금 헤어진 그 여자와 지금 며느리 됐지만 통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자주 만나고 자주 이렇게 접촉해야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 제도를 주셔서 나와 함께 사귀자,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한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또 사랑은,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사랑은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예.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고 싶습니다.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다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한다면서도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랑은 의심스러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것은요, 여러분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가 있죠.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다. 이거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그 복숭아뼈가 부러져서 이제 수술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번 토요일 오후에 예배 마치면 이제 가서 병문안 하려고 이제 하는데, 우리 가족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 카톡방에 제가 넣은 첫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갈 때 뭘 가지고 갈까? 뭘 원하냐? 그러니까 갈 때 이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그를 위해서 뭘 줬으면 좋겠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오면요, 제가요 막 바리바리 사줍니다. 바리바리.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요, 사랑은요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조급하고 거칠고 차갑고, 이건 다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풍성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30대 중반부터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도 아니고 집사할 때부터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성경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보면 제 자신 마음속에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겠죠, 제 마음속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격발하는 거예요. 사랑이 격발하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가르치는 내용보다도 무엇을 보느냐면 내 눈빛과 내 태도 가운데서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읽는 거라.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확 열더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러다가 이제 막 교회도 개척하고 해가지고 어떤 교회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이것도요, 1년, 2년, 3년, 4년 쭉 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목회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든벨리 와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할 일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곳에 오는 깨지고 상한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이든벨리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나는 앞으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하지 않기를 결심했습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 사랑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는요, 바라봄의 법칙에 지배받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의 생애,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느덧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의
품성이 내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생애를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면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냥 내 식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본의로 살고, 변함이 없는, 그게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실물교훈 384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긍휼과 동정심이 우리의 생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성경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부분을 참 많이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대제사장 안나스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 그의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부인 딱 했을 때 닭이 꺾여 하고 울었어요. 그걸 우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그게 기억나니까 예수님을 딱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 순간 예수님이 신문 받다가 베드로를 딱 쳐다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본 그 얼굴의 표정 속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야, 꼴 좋다. 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나를 위해서 벌써 3번이나 부인해? 이런 정죄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번 부인해서 딱 쳐다봤는데 예수님께서 신문 받던 중에 딱 쳐다보면서 이 베드로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표정이 그 눈빛에서 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요, 눈물을 참지 못해서 급하게 그 법정을 빠져나가지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동산에서 그가 눈물로서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그의 제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것 보면 가장 인상적인 것이 그거였죠. 막달라 마리아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끌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돌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만 뭘 하셨냐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하고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돌 들고 치려고 한 사람이 땅바닥에 쳐다보니까 자기 죄가 기록된 거라. 이 돌이 알고 보니까 이 여자를 칠 게 아니라 자기를 쳐야 돼. 그러니까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없게 됐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했죠. 너를 돌로 치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나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치 아니하시고 다시금 세우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날마다 묵상해 보면 우리의 성장과 다른 사랑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묵상하게 되면 어느덧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속성으로 날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우리가 어디에 몰입하라는 것입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세례를 묵상하고 그분에게 몰입되면 어느덧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다시금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오늘 설교한 것은요, 사실 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각인시키고 싶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제 삶의 동인이 되고 제 삶의 모든 일에 핵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안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